오늘은 하늘의 사람들 46번째로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11장 18절까지 은혜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은혜스러운 부흥회나 아니면 귀한 세미나나 또한 선교나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수련회들을 많이 갔다 오면은 꼭 갔다 온 다음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죠? 은혜 받았습니다. 야, 이번 집회는 정말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또는 반대로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목사님 오늘은 좀 은혜가 좀 없었어요. 오늘은 좀 썰렁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고 없고 많고 적고 이런 은혜에 대한 표현들을 우리가 적지 않게 하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이 은혜의 표현이 참 많은데, 근데 이 은혜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도대체 이 은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에 값없이 주는 것이 이 은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누군가로부터 전적인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게 되어질 때 이 성경에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는 완전 타락한 이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또 한 가지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구원받은 인간이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마주할 때 무지함을 깨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전폭적인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깨달음을 받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은혜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뭐 같아요? 둘 다 공통점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즉, 은혜라는 것은 니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인 C.S. 루이스는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큰 차이를 느끼는 게 뭐냐면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없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는 은혜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 통해서 은혜라는 분명한 개념을 정확하게 갖기를 원해요.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은혜는 감정적인 감동이나 감화를 넘어선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일들을 좀 경험하고는 해요. 목사님, 오늘 예배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번 단기 선교에 진짜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 주간의 삶을 사는데요,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얼마 후에 그분이 저에게 와가지고, 근데요,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만나는 게 소원이에요. 하나님 꼭 좀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완전 틀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공로와 은혜로 이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도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개념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개념 안에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 누가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본문을 보면 오늘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었던 이 베드로의 선교의 일정의 마무리가 오늘 등장하고 있어요. 그동안 루다라는 지역을 갔다가
욥바를 갖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때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와 그 단기 선교팀이 큰 은혜를 경험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복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매우 중요한 은혜 받은 자의 원리가 오늘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좀 집중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면서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지, 어떻게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려야 되는지를 한번 깨닫고 함께 결단하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여러분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은혜는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은혜는 그 은혜 속에 깨달음과 깨어짐을 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과 깨어짐을. 오늘 고넬료 집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장면을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4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4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은혜의 장면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도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질 때 뭐가 내려왔다고요? 성령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 아픈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부하지 못한 사람이든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자리에 베드로와 선교팀이 있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게 45절 말씀인데 이어져서 봅시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랐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즉 베드로 선교팀이었습니다. 같이 온 단기 선교팀이 이 은혜를 받는 장면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그들이 놀란 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서 누가가 할례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이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적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성령 강림이 시작되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그때 이후로 항상 성령은 누구에게 역사했냐면 유대인들, 할례 받은 사람들, 율법에 준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지 이방인이나 무할례자들이 성령 받은 장면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지 못한 것을 볼 때 우리는 놀라잖아요. 지금 베드로와 선교팀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들이 크게 놀랐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 중간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 설교가 좋든지 나쁘든지 그 설교가 내 마음을 때리든지 안 때리든지 그게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베드로가 자기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십니까? 내가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그들이 막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해요. 이들이 얼마나 놀라요. 야, 저도 이런 설교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인 예배가 이런 예배라고 믿습니다. 아멘. 성전에서부터 오늘도 주일 예배를 딱 나가려고 문을 여는 그 순간부터 은혜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은요, 저는 이번 우리 예수인 단기 선교를 하면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 은혜를 다 경험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리조나 팀이요. 그 냄새나는 노숙자들이 그냥 줄지어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정형화된 예배와 완벽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
그렇게 엉성하게 어설프게 예배드리는 그 예배 현장으로 들어가는데요, 들어가는 순간부터 눈물이 나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멕시코 팀이요, 이번에 처음으로 스페니쉬 찬양을 준비해 갔어요. 스페니쉬 그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스페니쉬 찬양을 가지고 몇 곡을 준비해서 이 어린아이들과 이 성도들, 멕시코 분들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요, 특성을 하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팀 전체가 감동과 감화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군데 지역에 작은 미자립 교회를 갔잖아요. 근데 이 교회 가운데 다 공통점은 뭐냐면 몇 사람 안 모이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요, 그 연약하고 작은 교회를 들어갔는데 남모를 각자가 다 큰 감동과 감화와 도전과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무슨 말이냐고요? 은혜는 사이즈에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안락함이나 평안함이나 완벽함과 인간의 어떤 노력과 수고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베드로와 선교팀이 이 가이사랴의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서 그걸 철저하게 깨닫고 돌아오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러한 은혜에 대한 개념만 깨달았던 게 아니라 이 은혜에 대한 깨달음 이후에 그 깨달음을 갖다가 자신의 깨어짐까지 그것을 가지고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은혜는 우리에게 깊은 하나님의 깨달음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음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은 깨어짐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베드로는요, 이 은혜를 받자마자 자기 안에 깰 수 없는 자기 자신을 깨트려 버립니다. 보세요. 10장 47절 말씀에 은혜를 받은 베드로가 한 가지를 깹니다. 4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리요. 은혜 받은 이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곧바로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무엇을 하냐면 세례를 줍니다. 목사님, 세례를 주는 게 뭐가 그렇게 놀랄 일입니까? 별로 놀랄 일은 아니죠. 근데 이것을 베드로가 줬다는 것이 놀랄 일이에요. 왜냐? 여러분, 베드로는요, 며칠 전만 해도 꿈을 꿨잖아요. 비몽사몽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성경을 보니까 무척이나 시장했다, 배가 고팠고 굶주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굶주린 가운데서 꿈에 뭐가 나왔어요? 먹을 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먹을 것을 여러분, 우리가 무의식 중이었다는 거죠. 그럼 무의식 중이라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절대로 먹지를 않았어요. 왜 안 먹었어요? 이방인의 음식이라는 것. 하나님이 먹어라, 절대 못 먹습니다. 먹어라 몇 번 했어요? 3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끝까지 안 먹었어요. 왜? 이방인의 것이었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될 것이었기 때문에, 금했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변하지 않았었던 베드로가 은혜를 받으니까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기 힘든 이 놀라운 세례를 주는 사건을 베드로가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능력이에요. 은혜가 임하면은요, 내가 넘을 수 없는 것을 넘게 됩니다. 내가 깰 수 없는 것을 깨게 됩니다. 내가 변할 수가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변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은혜는 단순하게 감동스럽고 감화스럽고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좋게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은혜를 받는 그 순간에 내 마음에 감당할 수 없이 저항하고 싶은 찔림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부딪힘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허물이 들춰지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세례 요한이 처음 광야에서 말씀의 은혜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각계 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벌떼와 같이 나옵니다. 큰 은혜를 받고 나도 세례를 주십시오. 나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했었던 것은 그 말씀의 은혜 속에서 자기의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기 시작했던 거예요. 깨져야 될 부분들이 깨트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례를 받기 위해 하나같이 다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서 딱 한 사람, 성경은요, 그 깨달음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끝까지 버티는 사람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냐? 헤롯 왕이었어요.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헤롯이 뭘 잘못했었죠?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해버렸어요. 요한은 그게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게 찔림이 되었어요. 근데 참 감사했었던 게 헤롯이 그것을 옳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민망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옳게 깨닫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깨달음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 있었는데 깨뜨리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끝까지 깨뜨리지를 않아요. 여러분, 은혜가 임했을 때 나 자신을 깨뜨리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남을 깨뜨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헤롯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죄를 지적했었던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깨달음도 있었는데 결국은 그 깨달음을 준 요한의 목을 베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요, 그냥 단순한 감동과 감화만 있다라고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의 모난 부분이 분명히 들춰집니다. 저는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또는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자리와 그 장소 속에는 감동과 감화,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연약한 부분도 하나님은 드러내셨을 거예요. 내 안에 굳어져서 바꿀 수 없는 부분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 깨트림까지 가져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은혜를 통해 우리 자신을 죽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말합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험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반드시 시험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옛날에 수련회를 가거나 옛날에 큰 집회에서 은혜 많이 받고 돌아오면은, 물론 가기 전에도 시험이 많지만요, 갔다 오는 후에 꼭 엄마하고 싸워요. 아빠하고 싸워요. 꼭 친한 친구하고 싸워요. 꼭 그 남편이, 그 아내가 꼭 희한하게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잘 그런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감사하네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돌아올 때마다 이런 큰 시험거리들이 항상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로 넘겨버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갔는데요,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에 시험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시험을 올 때마다, 어려운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그들이 뭘 생각했냐면 다시 애굽을 생각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날마다 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야 되는데, 시험이라는 것은 다시 원상복귀로 가게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한 것들을 다시 원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참 희한합니다. 베드로와 선교 팀들이 이 큰 은혜를 경험하고 깨뜨려지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복귀했는데요, 큰 시험이 시작됩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별 문장이 아닌 것 같은데요, 베드로가 큰 은혜를 입고 돌아온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미리 그것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그 선교팀이 들어오자마자 다 12사도가 다 모여있어요. 장로들이 다 모여있어요. 교회 중진과 리더십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를 힐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을 예루살렘 공의회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회의였는지 몰라요. 힐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힐난이 언제 쓰였냐면 예수님을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죽이기로 작정했을 때 쓴 표현이 바로 이 힐난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아,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할 수도 있는 거구나. 성령 받은 사람들도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거구나. 힐난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힐난은요, 이미 이 사람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해서 그것을 확인차 물어보는 질문이 바로 이 힐난입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래요? 큰 은혜를 받은 것은 전혀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는 너 무할례자 집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너 그거 잘못했어? 안 했어? 딱 결론만 따져봐가지고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시험에 잘 빠지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끔 만드는 그 시험거리 두 가지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적은 내부에 있다라는 거예요. 적은 내부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은 저 멀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멀리에 있는 어느 교회 사람들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시험에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배우자, 내 직장 동료, 내가 옆에서 믿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내 신앙의 동지들, 이 사람들이 오늘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었다 하면은 제일 18번으로 제일 많이 시험에 들게 만드는 사람 누군 줄 아세요? 담임 목사. 제가 그래서 항상 성도들 앞에 설 때마다 죄인된 마음으로 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저 때문에 마음이 상하신 분이 있거나 시험에 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 번 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예. 3분 정도 있으셨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적이 내부에 있다는 것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항상 시험거리를 만드는데 여러분, 이것에 말려들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주변 사람들과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게 뭐냐면 과정을 보지 않고 결과만 보면서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는 정말 말이 많은 곳 같아요. 정말 소문들을 잘 만들어냅니다. 교회가 진짜 만들어야 되는 소문이 뭔지 아세요? 좋은 소리, 복음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소리만 만들어내는 곳이 교회여야 돼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요, 사람을 죽이는 소리를 만들어내요. 사람을 가르는 소리를 만들어내요.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다 이야기 들어보면 거두절미 다 띄워버리고 그냥 딱 결론만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절대 같이 가면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모임의 자리에서 어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어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 번 더 그 소리가 복음인지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소리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하시고 그것을 시험에서 은혜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런 시험거리, 내 내부의 사람들에게 시험이 오고 정말 나를 판단하는, 나를 상처 입게 만드는 그런 말들에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오늘 베드로가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자기 믿었던 동역자들에게 이런 배신을 당하면서 정죄를 받는데 이 순간에 베드로가 취하는 태도가 참 은혜스러워요. 오늘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11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는데요, 참 놀라워요.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베드로가 이들이 이렇게 자기를 공격하는 말, 시험에 들게 하는 말을 탁 듣는데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잖아요. 근데 순차적으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순차적으로 5절부터 18절까지 쭉 나열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간증을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조근조근히 은혜 받은 것을 설명해 나가요. 이게 왜 은혜가 되냐면요, 베드로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성깔이 아름다워요? 참 은혜스럽죠. 베드로는 기다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한 대 치면 두 대 때리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가 기다리지를 못해가지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종의 말구의 귀를 잘라버리고 십자가에서 그 순간을 견디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리고 도망쳐버린 사람. 수없는 실수가 그의 불같은 성격 때문에 순간순간 시험에 넘어졌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요, 은혜를 받으니까 침착하게 그 순간 말려들지 아니하고 그 은혜 받은 것들을 오히려 은혜를 간증하는 순간으로 바꿔버리고 있다는, 이게 은혜의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받으셨다라면 그 순간 침착하시기를 바랍니다. 침착하시길 바랍니다. 표정을 보니까 몇 분이 벌써 욱했던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혹시 그랬더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침착하시고 그 은혜까지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베드로가 여기서 그 은혜로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시험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라는 것을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시험을 받을 때 흔들리지 않게 하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만 보겠습니다. 10절 17절까지 10장 17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가 침착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런 좋지 못하는 소리를 듣는데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이런 나를 공격하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못되게 굴고 내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는데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끌어간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그 단어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디아블로, 내 마음을 나누는 자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흔들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흔들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길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세상 길로 가게끔 내 마음이 나뉘어지게끔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도, 단기 선교 가운데에도, 우리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게 맞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한 주, 또 지난 한 주, 혹 시험이 없었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안에 시험이 있을 거예요. 그 시험이 오실 때 놀라지 마세요. 침착하시기 바랍니다. 다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배우자와의 싸움 아닙니다. 배우자만 멱살 잡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와의 싸움 아니에요. 여러분의 동역자들과의 싸움 아니에요. 세상의 주관자들과 어둠의 권세자들, 마귀와의 영적 싸움임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확신을 가지며 이 시험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은혜 받은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은혜 받은 자가 정말 알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은혜는 반드시 그 받은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았을 때 그 은혜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베드로가 오늘 경험했었던 고넬료의 성령 세례, 성령의 큰 축복을 사실은 베드로와 선교팀만을 위한 은혜가 아니었어요. 오늘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본문의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베드로의 은혜의 간증을 듣고요, 그 자리에 베드로를 힐난해서 몰아붙이려고 모였었던 사도들, 리더십들이 그 순간
깨달음을 갖게 되어지고 깨달음에서 온통 깨어짐으로 끌려가는 은혜가 베드로와 선교팀 안에서 어디로 확장돼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으로 확장됩니다. 아니요. 더 나아가서는 예루살렘 전체 교회로 확장되어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영향을 받는 우주적인 열방의 모든 교회 가운데 이방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다라는 놀라운 그 은혜가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은혜 안에는 성령의 방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기도 가운데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지고 기도 하나 했는데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잖아요. 그 이기자마자 그의 장인어른 이드로와 함께 그의 가족들이 모세의 천막 가운데 모세가 이게 머물고 있는 장소로 오게 되죠. 숙소로. 그때 이 모세가 이드로와 뭘 하죠? 간증을 나눠요. 밤새도록. 성경을 보니까요, 밤새 잠 안 자고요, 뭘 나누냐면 은혜 받은 거, 모세가 그동안 자기가 경험한 은혜 받은 거를 막 밤새 나눕니다. 장인어른, 우리가 그 애굽을 떠나오면서요, 놀라지 마십시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고 나왔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장인어른, 제가 손을 들었는데요, 홍해가 쩍하니 갈라지고요,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요, 물을 쳤는데 물이 막 그 광야에서 샘솟듯이 나오고요. 사실 이 아말렉 우리가 이긴 거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기도만 했는데 이겼습니다. 밤새도록 간증 나눔을 했어요. 근데 그 밤새도록 그 은혜를 나누었을 때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냐? 출애굽기 18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8장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고백인 줄 아세요? 모세의 고백 같지만 장인 이드로의 고백입니다. 이게 놀라운 고백이에요. 왜 놀라운 고백이냐면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방 미디안 제사장이었어요. 만신을 숭배하는, 그냥 다신론들을 다 숭배하는 이방의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밤새 은혜의 간증을 듣고 믿지 않는 불신자도 아니고 불교, 마호멧, 이슬람 전혀 다른 종교의 그것도 목회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밤새 은혜를 나누니까 그가 회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큰 깨달음을 했어요.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근데 그 깨달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깨달음이 깨어짐으로 나가게 돼요. 11절, 12절로 한번 나가볼까요? 12절. 그가 곧바로 깨닫고 깨어지면서 한 게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떡을 먹으니라. 아멘. 지금 이 장면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최초의 예배예요. 이스라엘 최초의 예배를 지금 누가 드리고 있냐면 장인 이드로가 제사장이 돼서 아론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의 제사장이 이드로가 자기가 제사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좋은 신인 것 같아서 그냥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드로가 개종한 것을 믿느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소리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더러운 제사나 이방의 것들을 자기 앞에서 예배할 때 어떻게 하세요? 돌격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불살라버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무도 자기 주변에 올라오지를 못하게 해요. 뭐라 그래요? 내가 돌격할까? 내가 죽여버릴까 하노라. 더러운 자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회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올려드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준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은혜를 나누었을 때 자기의 장인 이드로가 변하고 회심한 거예요.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요. 은혜는 방향성을 갖게 돼요.
이드로는요, 훗날 자기 민족 전체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 이드로, 미디안 족속이요, 같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사기 1장 16절 말씀 볼까요? 사사기 1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겐 사람이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 할렐루야! 유다 땅, 가나안 땅에 여러분 이드로 한 명만 변화된 게 아니에요. 이드로 미디안 족속 전체가 따라와 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 한 명, 우리 가정 하나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은혜의 방향성, 은혜의 능력은 거기서 머물지가 않아요.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그 강순아라는 동성애자 자매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요. 그녀가 30년 동안이나 동성애를 했는데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더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녀가 크리스찬이었다라는 거예요. 30년 동안이나 수많은 기도를 했고 수많은 부흥회와 세미나를 찾아보고 상담도 끊임없이 했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탈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몇 번이나 시도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녀가 30년이나 도망칠 수가 없었던 이 동성애로부터 한순간에 도망칠 수 있었던 것을 간증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자기와 똑같은 동성애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그 은혜의 간증을 듣는데 자기 안에 말할 수 없는 눈물과 함께 회심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자기를 동성애로부터 이길 수 있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 가진 권능이자 능력이자 이게 진짜 참다운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끊임없이 이야기하세요. 얘야, 엄마가 지난주 뭐 경험했는 줄 알아? 얘가 믿든 안 믿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의 방향성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날 만지셨어. 여러분 계속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여보, 당신이 믿든 안 믿든 들어봐.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한번 들어봐. 김대리, 내가 지난주 어떤 말씀 들었는지 알아? 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아? 내 자녀가 이런 일이 있었어, 저런 일이 있었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은혜들을 끊임없이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진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반드시 흘려보낼 수 있는 생명의 은혜 받은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